자, 우리 어제 홍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아침에 이제 방주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는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방주 밖에 있는 건 다 심판받은 겁니다. 이제 오늘 새벽에는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홍수냐 아니면 방주냐. 자, 우리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방주는 홍수 동안에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요? 노아니 뭐예요? 유일하게 안전한 곳입니다. 자, 만약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홍수에 있었느냐 아니면 방주에 있었느냐. 홍수에 있던 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은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이려고 작정했으니까. 자, 방주에 있던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방주는 살리려고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어제는 계속 노아 홍수 방주 밖에 얘기를 했는데 방주 안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고요? 저는 이 얘기를 세미나 할 때마다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나 좋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분이다? 전능한데 어떤 분이에요?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만났냐 안 만났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도 이 전능한데 좋은 분을 만났냐 안 만났냐예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나머지 전능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거예요. 이분을 만났냐 안 만났냐입니다. 우리가 계속 창조와 타락과 홍수에 대한 증거를 이제 나누는 거죠. 만약에 이 앞에 부분이 사실이 아니면 우리가 이제 믿는 예수님은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앞에 부분이 사실이면 뭐예요? 안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사실이니까. 자, 우리가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 어제 홍수 동안에 방주 밖에 있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격변 속에 우리 지층이 만들어지고 화석이 매몰되고 우리 석탄 이런 얘기를 다 나눴죠. 죽이기로 했던 하나의 격변적 심판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는 이제 방주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자, 우리 방주 그러면은 영어로는 아크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 말로는 테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 딱 두 번밖에 안 등장합니다. 지금 다루게 되는 이제 방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한 번 등장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제 우리 베이비 모세를 담았던 그릇 있죠. 이것도 테바라는 단어를 썼는데, 자, 우리나라 개혁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죠? 갈대? 상자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 이 테바, 방주라는 단어는 보트가 아닙니다. 보트가 아니라 바로 뭐냐면 이 박스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방주 그림 이렇게 그렸어요. 배처럼.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방주는 보트가 아니라 박스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트 타고 싶어요? 박스 타고 싶어요? 뭔지 몰라도 박스가 답인 것 같죠? 우리 보트하고 박스의 차이점이 뭔가요? 보트는 안에 있는 사람이 조정할 수 있어요. 노도 있고 닷도 있고 삿대도 있고 요즘 같은 엔진도 있습니다. 자, 근데 박스는 뭐예요? 안에 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박스는 그러니까 떠 있는 게 목적입니다. 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보트 타고 싶어요? 박스 타고 싶어요? 갑자기 이제 답하기 곤란하죠? 그러니까 방주는 보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박스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그 방주의 모양을 이렇게 아무것도 군더더기를 붙이지 않고 그리면은 이런 이제 박스의 모양입니다. 근데 이 방주는 누가 디자인했냐?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했어요. 노아한테 명령을 해요. 첫 번째 재료를 고페르라 그랬습니다. 예전에 우리 개혁성경은 잣나무라고 번역했는데 이번 개혁개정에 원어를 다 써서 사실 잣나무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고페르. 그리고 뻥 뚫린 게 아니라 뭐예요? 칸들을 막으라고 했어요. 룸을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뻥 뚫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고 그랬습니다. 방수 처리. 그리고 메뉴가 꽉 막힌 게 아니라 한 깁이 팔꿈치에 손가락 끝까지인데 치켜 올려가지고 창문을 내라 그랬습니다. 통풍장치죠. 그러니까는 바람은 이제 들어오는데 비는 안 들어오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지붕처럼. 그래서 통풍장치. 창을 만들라고 그랬고, 옆으로 문을 내라 그랬는데 단수를 썼어요. A door. 그러니까 문 하나를 옆으로 대라 그랬습니다. 문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층이 아니라 몇 층이에요? 상중하 3층으로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를 보면 길이가 300규빗,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런 기다랗고 약간은 납작한 보트카니아 뭐라고요? 박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빗 그러면 대개 이제 50cm에서 45cm 정도가 됩니다. 이걸 그대로 이제 환산해가지고 그리면 길이가 132m에서 한 150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폭이 22m, 높이가 13m 정도가 돼요. 우리가 100m 달리기 해보셨죠? 머릿속에 이제 그리면 됩니다. 이 정도 크기구나.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대로 이제 그려본 거죠. 문이 있고 3층으로 되어 있고 룸이 있고 위에 이제 창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본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 본 사람도 있고, 특별히 우리 지금 미국의 신시내티에 가면 앤서스 인 제네시스라고 하는 창조학 단체 중에 가장 큰 단체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단체예요. 우리 일하는 사람이 2,000명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큰 단체예요. 현재 미국에서 기독교 단체 중에 가장 큰 단체 중에 하나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 있는 기독교 단체, 그럼 지금 앤서스 인 제네시스 꼽습니다. 근데 그 신시내티에다가 이제 이 방주를 만들었는데, 여기가 이 건물이 이제 목조 건물로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건물이 됐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저희 창조과학 선교회 미국에서 저희 사역하고 있는데, 저희 사역자들이 15명입니다. 강사들이. 가족들이 워크숍을 가졌어요. 근데 그때 신시내티 여기서 가졌습니다. 그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목조 건물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 만들었을 때 1년에 한 100만 정도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매년 200만이 오는 겁니다. 완전 대박이에요. 그래서 안에 1층에는 주로 이제 방주 내부에 대한 얘기를 주로 이제 쫙 해놨고, 2층 올라가면 이제 박물관입니다. 거기부터. 특별히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아주 굉장히 쉽게 설명해놨고 멋있게 설명했습니다. 방주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실 아까 이 모양을 좀 넣긴 했어요. 앞뒤 옆뒤로. 근데 크기 규모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제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방주 조립하는 거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있죠. 근데 방주에 대한 얘기 나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뭐냐 하면, 이 엄청난 쓰나미와 난리 속에 뒤집어지지 않았겠냐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조성공학적으로 이 배가 얼마나 안정한가 하는 데는 세 가지를 봅니다. 3요소. 첫 번째, 구조의 안정성을 봅니다. 얼마나 튼튼한가 하는 거예요. 부서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정도.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복원 안정성이 있는데, 이건 이제 흔들렸다가 얼마나 빨리 제자리를 찾냐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전에 우리 세월호 할 때 이 복원력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흔들렸다가 제자리 찾아야지 다시 시작 아니에요? 다시 평형을 이루려는 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파랑 안정성이에요. 너무 팔랑팔랑 움직여도 안 돼요.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멀미나니까. 그래서 배 안에 탄 사람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느껴지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방주의 비율을 300피트, 300규빗, 50규빗, 30규빗을 그대로 하면 그 비율이 10대 1.7대 1입니다. 자, 요 모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정말로 방주가 뒤집어지지 않을까.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양연구소에서도 했고, 특별히 서울대학교 조성화학과 석사학위 논문이 방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실험을 하면 구조의 안정성, 복원 안정성, 파랑 안정성, 이 세 가지를 고려할 때 이 10대 1.7대 1의 비율이 세 요소 중에 가장 완벽한 비율로 나와요. 자, 근데 이 비율이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육면체를 해가지고도 뒤집어지지 않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하나님께서 꽉 잡으면 안 뒤집어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창조자로서 피조물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분의 지혜를 넣으면서 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방주의 비율입니다. 자, 근데 이제 계속 방주는 보트가냐 뭐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보트 타고 싶으세요? 막 타고 싶으세요? 이제 계속 물어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10대 1.7대 1로 만들었어도 이제 보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야 됩니다. 가야 되기 때문에 미창이 어떠냐면 V자 내지는 U자로 돼 있어요. 가야 되니까. 근데 박스는 뭐예요? 뭐 떠 있는 게 목적이니까 일자겠죠. 그죠? 근데 10대 1.7대 1로 하더라도 보트는
밑창이 U자는 V자이기 때문에 실험을 하고 뒤집어져요. 예. 근데 박스는 여러분 10대 1점, 10대 1로 만들려면 여러분 넘기려고 아무리 해도 안 넘어갑니다. 예전에 우리 제가 LA에서 지금 사는데 LA에서 한 교회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그때 아크4 키즈라 그래가지고 어린이들 위한 방주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다 저희가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7개 방으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 방에 이제 학생들을 7반으로 나눈 겁니다. 그럼 쫙 들어가면 첫 번째 방에서는 방주가 보트가 아니라 박스다 얘기를 쫙 하고 그다음에 그 크기 그래 오늘 했던 것들을 다 이제 교육시키는데 그때 저희가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한테 1m짜리 방주를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이분이 정말 만든 거예요. 10대 1점, 10대 1로. 그래서 저희 이제 사무실에 가져왔는데 가져와가지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 방주 어디에 쓰실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날 이제 풀장에 들어가서 뒤져보는 실험을 하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실험하는데?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주를 이제 풀장에다 놓고 그때 50명이었거든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들어가서 넘기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더니 이 집사님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불안했겠죠. 안 뒤집어진다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뒤집어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파트에 풀장이 있었는데 아들 2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까지 데려다 놓고 이제 실험을 해요. 정말로 안 뒤집어지나. 불안해가지고. 이게 그때 실험했던 장면입니다. 실험을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넘기려도 안 뒤집어져요. 실제로 그때 이제 50명이 풀장에 달려들었는데 그 박스가 하나 딱 있잖아요.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더라고요. 선생님들이랑 부모님들이 저거 뒤집어지면 어떡하냐. 근데 이제 넘기세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막 넘기는데 그 불안함이 점점 감동으로 바뀌었어요. 아, 이거 못 넘기는구나. 얼마나 의연하게 떠 있는지 몰라요. 이때 만들었던 파고는 여러분 방주의 비율로 역산하건데 우리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파고예요. 우리가 경험했던 파고는 40m가 안 됩니다. 그거보다 훨씬 높았어요. 여러분 보트 타고 싶어요? 박스 타고 싶어요? 우리 점점 수준이 떨어지죠? 예.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서 오늘날은 선박은 기본적으로 길이와 폭을 가지고 할 때는 방주의 비율로 제작합니다. 안정성이 중요하다면. 근데 이제 대개 지금은 훨씬 길어요. 왜냐하면 움직이기 위해서는 좀 길어야 됩니다. 길어야지 오히려 더 안정하거든요. 움직일 때는. 근데 우리가 떠 있는 거로 목적으로 하면 10대 1.7. 이것이 가장 완벽한 비율입니다. 자, 우리 이제 저희 창조과학자 중에 단 리타라는 친구가 있는데 아주 만화를 잘 그립니다. 저도 이 친구 거를 이제 클릭해가지고 저희 책에도 좀 냈는데, 방주에 이제 며느리가 3명 탔는데, 그 중에 며느리 1명이 믿음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명조끼 입고 타는 거예요. 뒤집어질까봐. 그러니까 우리 시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노아가 방주 안에서는 구명조끼가 필요 없다. 방주 자체가 구명조끼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 왜 만드셨죠? 이건 따가랍니다. 살리려고. 뒤집어질까요? 안 뒤집어질까요? 여러분, 이 세상 누가 디자인했죠? 하나님이 디자인했죠? 뒤집어질까요? 안 뒤집어질까요? 그래도 꼭 구명조끼 챙겨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 뒤집어질까봐. 여러분, 전능한데 어떤 분이요? 좋은 분. 우린 여러분 그분 안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그 믿음이에요. 전능한데 좋은 분.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갔는데 뒤집어지겠습니까? 안 뒤집어져요. 자, 이제 방주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계속 방주는 보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트 타고 싶으세요? 박스 타고 싶으세요? 그래도 여러분이 좀 조정하고 싶으세요? 전능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우리가? 근데 이걸 이제 그대로 이제 비교를 하면은 풋볼 경기장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풋볼 경기장이나 뭐 이제 축구장이랑 비슷합니다. 이 정도 크기가 됩니다. 방주가. 그리고 그 안에는 컨테이너가 522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입니다. 안에가 꽤 큰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1900년도 이전에는 방주보다 더 큰 배가 보고된 바는 없어요. 꽤 큰 거죠. 그러다가 우리 잘 아는 타이타닉 아시죠? 1912년에 만들었는데 방주의 1.5배였습니다. 그리고 퀸 메리엇 3가 이제 1934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방주의 2배 정도가 됩니다. 오늘날에는 뭐 유람선조차도 방주보다 훨씬 커요. 자, 그럴 때 보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방주가 어때요? 크기가
별로 안 큰 것 같죠? 방주가 안 큰 것 같으면 점점 우리 불안해지죠. 왜 불안해지나요? 그 안에 동물들이 들어갔다 그랬는데 못 들어갔을까 봐. 여러분 혹시 성경 읽다가 불안한 거 있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불안해했던 거 우리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다 걱정해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해봤어요. 해볼 때 여러분 전혀 문제가 없는 거로 언제나 나와요. 자, 이제 이 얘기는 여러분 몇 번 더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걱정해 봤어요. 근데 방주 안에 동물들이 들어갔는데 동물들이 들어가는 방식이 비교적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정한 동물은 암수 7씩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부정한 것은 2씩 들어가라고 했어요. 공중의 새도 7씩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동물이냐? 코로 숨을 쉬는 육지의 동물이에요. 자, 물속에서 사는 것들은 다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육지의 동물들은 다 죽은 거죠. 방주 탄 거 말고. 그들이 나와서 교배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물속에 있는 건 다 죽지만 않으면 어떤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너희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들어가는 방법 없이 페어, 암수를 이뤄야 돼요. 이건 꼭 1대1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지구상에 1대1인 존재는 사실 사람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죠? 1대6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라고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종류대로. 한 번 더 할까요? 종류대로. 자, 우리 종류대로란 말 언제 들어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교배할 수 있는 묶음을 종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구상에 이제 코로 숨을 쉬는 육지동물 그러면 3가지인데 포유류, 파충류, 조류 이 3가지를 이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태상으로 분류할 때는 17,600종 정도가 됩니다. 자, 근데 이 17,600종 종류를 평균 사이즈를 한 마리 양으로 보자면 사실 양보다 훨씬 작은데 양으로 보면 그 안에 이제 다 넣어보는 거예요. 질문이 나오니까. 그러면 125,280마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능한 거 아시겠죠? 17,600종이니까.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종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종류라 그러면 뭐라 그랬냐면,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씨를 유정케 하는 거, 이거 뭐냐면 서로 교배할 수 있는 묶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혹시 기억나세요? 첫째 날? 변이 기억나세요? 변이. 너무 생소하세요? 또 이틀 지났는데? 변이란 건 뭐죠? 한 종류 안에서 다양해지는 거라 그랬죠? 서로 교배할 수 있는 묶음. 맞습니까? 여러분들 개도 있고 말도 있고 닭도 이렇게 서로 교배할 수 있어요. 이들은 한 종류 안에서 유전적인 재조합에 의해 가지고 다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따지면 우리가 분류학상 혹시 이런 거 아세요? 종속, 과목, 강문계. 새벽부터 이런 거 할 줄 몰랐죠? 그 종을 분류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호랑이, 사자, 고양이 이러면 다 종입니다. 자, 이걸 좀 더 묶어서 뭐라 그래요? 속이라 그러죠. 이걸 좀 더 묶어서 과라 그러죠. 그래서 고양이 과 안에는 호랑이, 사자, 고양이 표범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개과 안에는 개, 늑대, 각종 우리 순종들 있죠, 개들.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 교배할 수 있는 묶음은 과 안에서는 대부분이 교배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갈 때는 뭐가 들어가냐? 호랑이, 사자, 고양이 표범이 각기 들어간 게 아니라 고양이 과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나와가지고 이들이 변이에 의해서 또 흩어지면서 격리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런 다양한 모양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다 따지면 여기에 대해서 가장 심도 있는 책은 이 우드모랩이라는 사람이 지은 노아사크 피저빌리티, 그러니까 방주의 적합성이라는 책인데 굉장히 그 테크니라고 하는 책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 두꺼워요. 다 조사했을 때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방주 안에 과만 따지면 329과 이상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건 종, 어떤 건 속, 어떤 건 과가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속으로 봐줬을 때 2마리, 7마리가 들어가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그 안에는 16,000마리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16,000마리면 전체 방주의 13%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창조과학자들은 16,000마리 너무 크게 잡았다고 생각해요. 10,000마리 이상 들어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요. 자, 이 얘기는 오래요. 방주가 어떻다? 크기가 충분히 넉넉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나오는 질문 하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꼭. 바로 누가 등장하냐면 이 공룡이 또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공룡은 과거에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화석이 동안 다 사는 겁니다. 방주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자, 코로 숨을 쉬는 육지동물이니까 들어갔겠죠. 종류대로. 예. 나왔을까요? 나왔을까요? 다 나왔다니까 나왔겠죠. 자, 근데 여러분, 공룡이 그 크기가 13m라고 그랬잖아요, 높이가. 그럼 여러분, 공룡이 다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예요. 공룡이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예. 실제로 따지면 어른이 들어가도. 근데 그래도 안 믿어질 사람은 여러분이 노아가 돼보시면 알아요. 자, 방주에 동물들 들어가는 목적이 뭔가요? 씨를 보존케 하는 거죠. 예, 그럼 저도 아기 공룡 둘리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예, 뭐 베이비 집어넣으면 되겠죠, 뭐. 예, 살리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큰 게 들어가도 문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여유가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뭐.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식물은 푸드, 음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하다는 걸 아셨어요. 예, 그 공간에는 먹을 걸 저장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방주 얘기 나올 때 많이 나온 질문이 이거예요. 방주 안에 동물들을 누가 집어넣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라 그래요. 누구한테 명령했죠? 노아한테 명령했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리니 그랬어요. 자동으로. 자, 이거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너는 둘씩 4개로 데려오면 누구한테 명령했어요? 노아한테 명령했어요.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암수씩 노아에게 나와 그랬어요. 이건 누가 명했다는 거예요? 어디는 노아가 했다 그러고 어디는 하나님이 했다 그러고. 여러분 어느 게 맞을까요? 노아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예? 성경 무조건 맞는 거죠? 여러분 같이 한 겁니다. 여러분 노아도 했고 하나님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같이 사세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우리한테만 맡기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혼자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따로 살았었거든요. 이 조선 땅이 여러분 하나님하고 따로 살았거든요. 근데 같이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같이 사세요. 노아는 여러분 같이 준비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노아 방주 얘기 나오면은 또 나오는 질문이 이제 16,000마리가 들어갔다 그래도 이거 어떻게 다 키웠겠냐는 거예요, 노아 가족이. 사실 이제 이건 뭐 산술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한 사람이 하루에 토끼나 쥐 같은 경우는 5,000마리 정도 돌봅니다, 지금요. 시설이 잘 갖춰져 있을 경우. 돼지는 3,000마리까지 돌봐요. 방목한 게 아니니까. 닭은 3만 마리까지 돌봅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예. 자, 근데 이제 이 고생은 안 시켰겠죠. 근데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동물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자는 겁니다. 예, 너무 추워도 자요, 여러분. 동물들은. 너무 더워도 자는 거 아세요? 동면하면 하는데 일단 동면화면에 들어가면은 체온이 내려가요. 호흡이 굉장히 느려져요. 모든 변 보고 뭐 소변 보고 그다음에 땀 흘리고 이런 거 있죠. 숨 쉬고 이런 모든 메타볼리즘 신진대사가 다 느려집니다. 한번 예를 들면 동면하는 것 중에 이제 이런 것들 파충류하고 양서류들은 이제 항온 동물이잖아요. 이제 변온 동물들이죠. 이들은 100% 동면을 합니다. 파충류, 양서류는. 자, 근데 포유류하고 조류는 하는 놈도 있고 안 하는 놈도 있어요. 근데 안 하는 놈도 춥게 해주면 결국 자요. 자, 이 얘기는 모든 동물들은 뭐가 있다?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자는 능력이 있어요.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북극다람쥐 같은 경우 영화에서 동면하는데 3주에 한 번 일어납니다. 3주에. 심장박동이 350번 해요. 1분에. 엄청 빨라요. 따다다다다 하는데 동면에 들어가면 2번에서 4번으로 줄어들어요. 또 20초에서 15초. 체온이 1도에서 2도로 떨어집니다. 평상시 에너지 2%밖에 안 씁니다. 그래도 문제없이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동면하는 새 중에 이제 유명한 새가 쏙독새죠. 속독새는 10월에서 3월까지 동면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자요. 근데 체온이 이제 41도였다가 18도로 떨어집니다. 그래도 문제없이 동면하고 날아다닙니다. 자, 우리 곰들이 동면하는 거 아시죠? 가면 하는데 7달 동안 수시로 잡니다. 흑곰 같은 경우는.
이때 여러분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새끼도 나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방주 안에 과학적으로 따져봐도 문제가 없죠. 그죠? 더 어땠을까요? 네, 자고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념은 영어로는 remember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어떤 영어 성경엔 take care, 돌보다, save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네, 노아한테 맡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노아 홍수가 전지구적인 사건이라면, 또 우리가 모두가 노아의 후손이라면 홍수에 대한 전설들이 성경에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 기억 속에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여러분 홍수에 대한 기록, 전설 가운데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홍수 전설입니다. 여태까지 콜렉트된 게 한 320개 정도가 됩니다. 자, 이것들은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북미, 남미, 태평양, 바벨론, 그리스, 인도까지 정말로 많아요. 전설들이, 홍수에 대한 전설들이. 근데 그 전설들 쭉 보면 공통점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 뭐냐, 방주 또는 배가 준비됐다는 게 있고, 물로 심판받았다 그랬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우리의 조상이다. 이런 기록들이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억들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또 변질되고 잃어버렸겠죠? 빠지기도 하고 또 넣기도 했겠죠? 이런 전설들이 남아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예전에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노아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안 보신 분 벌써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안 보신 분은 안 봐도 됩니다. 저는 뭐 이런 거 나오면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안의 내용을 보면 인물들은 다 성경 인물이에요. 근데 안의 내용은 성경하고 전혀 달라요. 자, 방주 안에 몇 명이 탔어요? 8명 탔는데 여기 7명이 타요. 노아, 함셈, 야벳 타고 며느리가 1명만 타요. 그 다음에 노아의 와이프가 타고, 그 다음에 누가 타냐면 두발가인이 타요. 두발가인. 그러니까 영화 내내 어떤 거예요? 두발가인하고 함이 노아 죽이려는 거예요. 내내 안의 내용이 정말 지리하게 돼요. 여기다가 이제 며느리가 2명밖에 안 타잖아요. 계속 궁금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셈의 와이프가 딸 쌍둥이를 낳아요. 굉장히 안 좋은 영화입니다. 근데 이 땅 쌍둥이를 노아가 죽이려다가 회심하는 게 영화 끝이에요. 제가 이 별로 안 중요한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 하면,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내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우리하고 똑같아. 여러분 함셈 야벳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는 자녀들한테, 손주들한테 얘기했겠죠? 얘기 안 했겠어요? 했겠어요? 당연히 했겠죠. 여러분 이때 할 때는 함셈 야벳 노아가 이 얘기를 하는 목적이 뭔가요? 네? 사실을 전하려는 거였겠죠, 뭐. 근데 그들이 또 손주한테 얘기할 때는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사실에서 이탈이에요. 잊어버렸겠죠? 또 자기 생각을 넣겠죠? 목적에서 이탈이에요. 또 그 손주가 또 손주한테 얘기했겠죠? 또 목적에서 이탈이에요. 흥미위주. 여러분 다 변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과연 과거 사실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성경책에 쳐주고 있네요. 여기 있군요. 성경책을 남겨두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 과거를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떤 분들 이런 얘기예요. 뭐 길가메시 평판 이런 데서, 이런 평판은 성경보다 모세보다 더 이전 기록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베껴 썼다 그러던데요. 여러분 먼저 썼냐 안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쓴 게 그 모양으로 썼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걸 계시하죠. 아세요? 먼저 썼냐 안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하셨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린 다 이런 인간적인 거로 배워요. 먼저 쓴 게 그 모양으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있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전설이 우리 손에 있었냐 안 있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홍수했던 자들은 다 심판받았습니다. 그죠? 다 죽었어요. 방주에 있던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구원받고 다 살았어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홍수에 살았다면 둘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홍수냐? 방주냐? 여러분, 방주는 홍수 동안에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요?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방주만 보고 누구 생각이 나요? 누구 생각나세요? 예수님 생각이 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는 여러 길 중에 하나인가요? One of the ways? 아니면 제일 빠른 길인가요? The best way?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뭐예요? 유일한 길. Only way.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바벨탑 이후가 어떻게 됐죠? 다 잊어버렸죠. 하나님 잊어버리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럼 죽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살다가 죽는다 그래요. 성경만 거꾸로 얘기해요. 우리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죽은 거 아세요? 저는 여러분 이 얘기를 꼭 부모가 하라 그래요. 애들한테. 너 내가 낳았잖아. 낳았지만 너 죽은 거다. 그대로 쭉 살면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모두는 뭐라고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심판받을 때까지 우리 안에 생명 되신 분이 안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우리 살다 죽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죽었는데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 겁니다. Only way. 다 죽었는데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주를 봐도 방주 자체가 예수님 같지만 문도 몇 개예요? 제가 문 만들었으면 그냥 체육관처럼 문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쫙 나고 쭉 들어오겠을 것 같아요. 근데 문도 몇 개예요? 하나. Only door. 저처럼 문만 봐도 누구 같아요? 예수님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자신을 문이라 그런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뭐라고요? 구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Only door.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까지 다 그분이 해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미국에서 왔죠. 캘리포니아 삽니다. LA가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데 캘리포니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맛있는 햄버거 집이 어디냐 물어보세요. 그러면 10명이면 10명 거의 똑같이 대답해요. 그게 뭐예요? 쉑쉑은 저쪽 뉴욕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맛있는 햄버거죠. 이번에 우리 서산질감육이 안 갔나요? 가셨죠, 오신 분들. 바로 인앤아웃이라고 햄버거 집입니다. 그 인앤아웃이 어디서 나오냐? 여기 둘째 줄에 나오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딴 거예요. 그 인앤아웃 햄버거 보면 그 드링크 보면은 드링크 밑에 요한복음 3장 16절 써 있고, 그 다음에 뭐 잠언이 써 있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먹해서 두드리는 이런 것들이 곳곳에 붙어 있어요. 7개 정도가.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 꼴을 얻으리라 인앤아웃 여기서 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랜드 캐니언 창조과 탐사 가면 기념으로 항상 캘리포니아 갔을 때 인앤아웃 햄버거를 드세요. 지난번에 서산제일감육에 오셨을 때도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인앤아웃 들어가면 나오면 햄버거 잘 먹습니다.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았는데 노아가 며칠 전에 들어갔다고요?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7일. 한 번 더 할까요? 7일. 왜 7일 전에 들어갔는지는 요거 이제 내일 새벽에 나옵니다. 요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왜 7일 전에 들어가라고 하나님 명령했어요? 7일 전에 들어가라고.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내일 새벽에. 근데 문을 누가 닫았죠? 여호와께서 그를 닫았습니다. 절커석 닫혔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노아라면 문이 닫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문이 닫힌 거예요. 여러분, 보트 타고 싶으세요? 박스 타고 싶으세요? 조종할 게 없죠?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너무나 다행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맡긴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한데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 보트 타고 싶으세요? 박스 타고 싶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움직이고 싶으세요? 조종하고 싶으세요? 전능하지도 않은데, 여러분 선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바로 박스탄자는 그분한테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장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제일감리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데 보트 같으세요? 박스 같으세요? 예수님께서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안전한. 왜? 그분이 전능한데 좋은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박스 하셨어요? 제가 테스트 해봐도 될까요? 저희 끝까지 가요. 여러분 미리 테스트 받는 게 나아요? 여러분 하나님 필요하세요? 제가 우리 첫날 얘기했는데 이건 아멘 그러면 대충 넘어가려고 그래. 내 돈은 아니오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필요하세요? 여러분 계획에 하나님 필요하세요? 근데 여러분 박스탄자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면 여러분 이게 더 좋지 않으세요? 전능한데 좋은 분이 날 필요로 하는데 여러분 내 계획에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에 내가 들어간 건 어떤 것 같으세요? 이게 더 나은 것 같지 않으세요? 전능한데 좋은 분 계획 안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 안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계획에, 부모들의 계획에 자녀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전능하고 좋은 분 하나님 주님 계획 안에 들어가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계획 안에 들어가셨어요? 대답들 안 하시네. 끝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계획 안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편한 것 같으세요? 불편한 것 같으세요? 거의 여기 걸립니다. 하나님 계획 안에 박스 안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 수 있는 방법 하나, 날마다 체크하는 거 뭐죠? 내가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편할까 불편할까. 여러분 우리가 직장 다니는 거는 사실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사용하기에 편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것도 목적이 뭐예요? 딱 하나예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편하려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하죠?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진짜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사용하기 어떠려고? 편하려고.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전능한데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 저희 우리 그랜드 캐년 창조과 탐사 이제 내년에 또 오시는데 창조과 탐사하면은 가장 이제 관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날씨입니다. 그랜드 캐년은 2000m 꼭대기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비가 오면 여러분 그랜드 캐년이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왜냐? 구름이 협곡 사이에 끼니까. 근데 한 번은 우리가 이제 이런 적이 있으면 실제로 그랜드 캐년 못 본 적이 있어요. 한 두 번 정도 비 때문에. 근데 한 번은 비가 왔는데 비가 쫙쫙 오는데 하필이면 그 오는 팀이 시애틀 팀이었는데 시애틀이 비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비를 몰고 왔는지 비가 쫙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날씨 때문에 이 투어를 합니까? 아니면 날씨를 주관하신 하나님 때문에 합니까? 물어봤어요. 다들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요 그러더라고요. 내리겠습니다. 딱 내렸는데 뭐 내리긴 못 내려요. 비가 쫙쫙 오는데. 저희가 비가 매일 오는 계속 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들락날락 오는데 비가 안 그쳐요. 자 이제 저녁 때가 됐어요. 이제 비 그쳐도 못 봐요. 해지면 깜깜하니까. 그런데 계속 조명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딱 가는데 제가 또 질문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합니까? 아니면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합니까? 아니면 비 때문에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리겠습니다. 근데 정말 비가 그쳤는데 여러분 석양에 비가 그치면 뭐가 보이죠? 무지개가 떴는데 여러분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어떤 권사님들 막 우셨어요. 내가 평생에 여기 언제 또 오랴. 정말 멋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다음 팀이었는데 한국에서 온 팀이었는데 브라이스 캐년을 가는데 눈이 오는 거예요. 눈 오면 안 보입니다. 겨우 4월 달인데 눈이 왔어요. 네. 제가 또 얘기했어요. 눈 때문에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합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요 그러더라고요.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앞에 딱 섰는데 눈이 딱 그친 거예요. 정말 브라이스 캐년의 설경 정말 멋있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부터 비만 오면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날씨 때문에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합니까? 다 하나님. 근데 내릴 때마다 정말 비가 그쳤어요.
한 번은 이제 우리가 가는 곳에 자이언 캐년이 있는데 이번에도 한국에서 오는 팀이었는데 비가 작작 오는 거예요. 제가 또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 번 그러는데 갑자기 목에 딱 걸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재만아, 나 너 따라가기 힘들다. 그럼 제가 그때부터 한 번도 안 해요. 비 오면 어때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분이 작품을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그분이 주신 게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주심이 준 겁니다. 여러분, 보트 타고 싶어요? 박사하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이 보트 탔으면 좋겠어요? 박 탔으면 좋겠어요? 전능하되 좋은 예수님 안에 사는 겁니다. 그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세상은 다 전능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 본인들이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전능하되 좋은 분, 그분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기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